제가 시애틀에 그 시애틀 형제교회 협동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시애틀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애틀에 교우님 신방을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 투병을 하신다고 48세 되신 여자 집사님인데 암 투병을 하신다고 기도 좀 하러 가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암 투병을 한다고 해서 저는 누워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니까 뭐 멀쩡하게 이렇게 이제 머리는 좀 이제 방사선 치료 때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제 뭐 반갑게 맞이해요. 그냥 완전히 성한 사람 같이 반갑게 맞이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환해요. 암 환자 같지 않고 너무 환해요. 그래서 이분이 암 환자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밝았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요. 그렇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뭐 기도도 하고 왔지만은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 참 귀한 고백들을 하시고 또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닌데 마치 내 시간처럼 온갖 염려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내일은 내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게 아닌데 우리가 약속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으로 하지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오늘 허락한 것도 이것도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5분 뒤를 모르는데요. 5분 뒤를 모릅니다. 정말 9.11 테러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화창한 9월 11일 하늘이 구름 한 점 없는 뉴욕에 얼마나 그 아침에 일찍 6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바쁜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이 110층에 다 들어가서 차 있는 가운데 비행기가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거기가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4월 달에 그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갔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주 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위에 식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7시부터 관광객이 50명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면은 벌써 한 300명 올라가 있었을 때예요. 관광객만.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으리라고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5분 뒤에 뭐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사거든요. 이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귀하고 이 오늘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근데 이것이 꼭 암 환자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건강한 성도님 입에서 나오면은 이게 은혜가 더 배가가 될 텐데 꼭 아픈 사람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할 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분이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여러분도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가 내일이에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니까 내일이 염려한다는 그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네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미리 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none of my business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것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가 바쁜데 시간이 없어. 감사하기만도 시간이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암 발병하기 전에는 불평, 원망 어떤 것을 해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분노와 불화의 연속이었답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싸워서 크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연속의 불화의 연속이었대요. 그런데 암이 발견되면서 처음에는 왜 나냐, 왜 다른 사람 암 걸린 걸 들었는데 남의 일 같았는데 왜 내한테 암이 오냐, 이런 원망이 처음에는 있었답니다. 잠이 안 오고 해서 한 달 동안 고민하고 하다가 그때 누구의 권유로 새벽 기도를 같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새벽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에서,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실체인가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욕심 많고 그동안에 교만했던 자기를 회개하고 수술 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그때 지금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지내고 정말 이렇게 평안하게 지낸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정이 밝아요.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본인도 이야기해요. 건강할 때 왜 이렇게 못했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건강할 때 감사 빡세게 합시다. 건강할 때 감사해야죠. 건강할 때 하셔야 돼. 그러면서 잊지 못할 한마디 나오시면서 인사하면서 감사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에 흠뻑 젖을까? 목사도 부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에 흠뻑 젖을까? 저런 말을 할까?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너무 많은 거 있죠.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우리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매일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기쁜 것을, 감사한 것을 기억해서 현재에 대입을 시키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지 못한 내용들이나 정말 분노가 있고 막 정말 억울한 일이 있고 이래도 그때 감사했던 것,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되새겨서 오늘 이 분노가 있는 현실에 대입을 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한다는 의미는 항상 예수 신경 쓰라 해요. 항상 예수님 신경 쓰라 해요. 그러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못 산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으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본문 말씀에 모세가 이 광야 2세들에게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여서 1세들은 다 죽었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특별히 어릴 때 애굽에서 빠져나온 1.5세들, 이런 1.5세 2세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를 시키는 고별 설교 원고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의 재탕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 1.5세 2세들이 기억을 하니까 기억하기도 싫어. 너무 고생해서 기억하기도 싫어.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는 기억하래. 그런데 기억하기도 싫어. 너무 고생했어. 텐트 치고 텐트 접고 조금 더 잘나면 막 깨워가지고 막 가고, 그 다음에 또 피곤해서 막 그냥 좀 쉬라는데 여기서 쉬면 안 된다 그러고, 물이 없어갖고 물 달라 그랬는데 네 묵을 물이 어딨냐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텐트 치고 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려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저 뒤에 가서 땅을 파갖고 모래를 파갖고 이렇게 화장실 큰 것을 보는데 전갈이 나와가지고 놀래가지고 닦지도 못하고 나온 그거 생각하니까 뭐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거. 기억하기도 싫은 걸 왜 모세 할아버지는 자꾸 기억하라 하냐. 여러분 이 의미는 광야 생활을 고생한 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고생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 역사하신 기적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순간순간 도우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절대로 이곳까지 못 올 너희들이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긋지긋했지만 너희들은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까딱하면 깨어질 뻔하고 까딱 잘못하면 끝날 뻔한 우리 인생들이 오늘 고비고비마다 그래도 고생 생각하기도 싫지만 너무 고생한 사람은요. 요새 뭐 브라운 라이스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리밥 이런 거 찾잖아요. 너무 고생한 사람은 보리밥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쌀밥만. 쌀밥이 아니고 쌀밥만 먹어요. 쌀밥만. 그래서 저희 장인이 보리밥 절대 안 먹습니다. 아주 쌀밥만 먹어요. 쌀밥. 너무 보리밥 먹어가지고 싫대요.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매 찡찡찡찡찡찡찡 울고 짜고 하는데 텔레비에 가난해서 뭐 울고 이러면 꺼버려라. 보기도 싫은 거죠. 우리 군대에서요 고생하면 그쪽을 향해서 뭐도 안 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그 기억이 뭐냐 이게.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 인생길이 어려웠지만 고난이 있었어요. 힘들었어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싶어. 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싶어. 그런데도 고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막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기억해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햇볕에 엄청나게 더운 그 가운데 구름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 그렇게 추운데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정말 생각하니까 굵직굵직하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썬물이 목이 말라서 막 물을 먹어보니까 썬물이 있어서 도저히 먹지도 못하는 썬물이었는데 그것도 단물로 바꾸게 해주시고 또 목이 말라서 있다가 반석에서 생각지도 않은 반석에서 반석 밑에서 파야 되는 땅을 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갈라져서 물을 그 200만 민족이 다 먹도록 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여호수아의 칼이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에 모세 아론과 훌이 잡고 있는 기도에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내려가니까 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싸움을 대신하신다고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만 먹이니까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기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오는 거예요. 몰고 오는데 200만 민족이 메추라기를 한 마리씩 먹으면 200만 마리. 그런데 메추라기는 한 마리 먹으면 간에 기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5마리를 먹어요. 그러면은 10만 마리를 몰고 올라오면은 바람이 엄청나게 세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 그러면 바람이 세야 되는데 바람이 막 그냥 이렇게 불고 오면요. 메추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몰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아무리 빠져나가려 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 계속 그러면서 모아가지고 10만 마리가 막 그냥 막 오는데 저기에 바람이 10만 마리를 몰고 오는 바람은 엄청나게 센 바람이지. 모래 폭풍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래 폭풍에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응? 저 모래 폭풍에 그 속에 메추라기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기는 저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 큰일 났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몰고 와가지고 그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거는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갔는데 노뱀을 보면 산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기억해 보니까 지긋지긋했지만 그래도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깨달으시죠? 네, 네. 제가 온 데 다 가봐도 전부 다 미국 오고 싶어가지고 호주 가서 시드니 가도 미국 오고 싶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가도 미국 오고 싶다. 캐나다 밴쿠버 가도 미국 오고 싶다. 토론토 가도 미국 오고 싶다.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가도 미국 오고 싶다. 필리핀 마닐라 가도 미국 오고 싶다. 케냐 나이로비 가도 미국 오고 싶다. 조금만 영어 조금 하면 전부 미국 오고 싶대. 미국 오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50% 먹고 들어요. 미국 와 있다. 예. 혹시 스테이터스 걱정하십니까? 눌러 앉아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크레딧이에요. 예. 이때가 그렇게 해서 안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치니까 벌써 구멍 그러니까 푹 빠지는 거지. 예. 그냥 꾸준히 있으면 이 미국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열심히 정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세밀한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서 좀 감사를 해가지고 좀 그림을 그리라 이랬더니 이 제자훈련에서 그림 그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쓰겠다 그래가지고 요거 뭐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마음을 닫고 있었대요. 닫고 있었고 이렇게 좀 이제 뭐랄까 조금 인상을 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상이. 여러분 요거 안 보이시지? 잘 안 보이시니까 저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기에는 일단은 반짝반짝만 보면 돼. 반짝반짝만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 이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자기가 버터플라이 이 나비였는데 나비가 이 상처가 있다고 그래. 이게 날개에 상처가 있다 그래. 본인이 상처가 있었네요. 그런데 요 빨간 요 꽃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꿀을 먹고 이렇게 꿀을 먹고 공급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수술의 그 꽃들이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날아다니면 암술에 묻어갖고 이렇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들고 이렇게 뿌리니까 쭉 했다고 그런 삶이 지금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그렸어요. 그런데 나 설명을 못 하겠어요. 간단하게 하나 그려놓고 뭐 이 설명은 엄청나게 많아. 공상과학을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섬세해. 여러분 신명기 8장 5절 오늘 본문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는 이 광야에서의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징계는 야사르라 해가지고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광야는 고생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훈련 장소인 겁니다. 훈련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은 뭡니까?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 인도의 방법이죠. 또 좀 더 성숙하게 하려는 인도의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훈련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낫게 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에 어려운 점이 왔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려운 점이 왔다. 훈련이에요. 무조건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런데 훈련입니다. 훈련.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로 광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안 받으셔도 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뭔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뭔가 인간으로 오신 대표이니까, 인간의 대표로서 순수하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떳떳하게 공생애를 딱 펼쳐 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고 이제는 사역 딱 시작해서 이제 딱 갖춰갖고 이제는 딱 공생애 시작하면 되는데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오늘 인간으로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꼭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나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광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없는 실제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고난을 거쳐가야 된다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생활, 광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훈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광야로 내모시는 거야. 공생의 기간 하기 전에 광야로 내모시는 거야. 하물며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이 광야가 없겠어요? 오늘 여러분 광야 다 있어요. 혹시 없는 분이 계세요? 곧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의 축복이죠. 예, 훈련 아무나 시킵니까? 예.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일이 잘 풀리고 삶이 형통한 것에 감사하고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요, 내 인생길에 찾아온 고난의 광야,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그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냄새나는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이 피더라고. 그렇게 장미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고통의 아픔의 광야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성숙한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광야에서 왜 감사를 해야 하는가? 왜 고난의 광야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가? 본문은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 처음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를 낮추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미국 이민 생활이 힘듭니까?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존심 내려놓는 장소예요.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자존심 내려놔라는 훈련 장소예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바로 거기가 자존심 내려놓는 장소예요. 사업이 좀 힘듭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의 장소예요. 목회가 힘드냐? 아직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내려놓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온전하게 나를 따르려고 온전하게 따르면 우리는 대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자기 가진 것에 의지하고 자기 가진 것에 자기 배운 것에 의지하고 경험에 의지하고 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은 뭔가를 놓게 하기는 훈련 방법으로 고난의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이것저것 다 없어집니다. 결핍의 상징입니다. 없어짐의 상징이에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가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 또 하면서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가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이 두 개만 경험하고 있으면 불평 불만만 뒤따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또 나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냐. 만나의 뜻이 뭐냐?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상치도 못한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무엇이야? 이게 뭐단가? 이게 뭐고 이거? 와, 이거 뭐고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지? 나 궁금한데 이런 게 아니에요. 와, 이게 뭐고? 이게 무엇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게 상상치도 못하는 뭔가가 광야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고난의 광야에 있어도 여러분이 낮춰졌습니다. 줄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몰라. 주위 사람도 몰라. 어떤 분도 몰라. 먼저 간 사람도 몰라. 그런데 그 모르는 하늘의 신비, 하늘의 신령한 지도 못하는 만나가 여러분 광야에 꼭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미 그것을 맛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그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요셉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그 사모님을 범하려고 했다. 이거에 누명을 쓴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수모를 받았겠어요.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놈은 뭐 다른 민족이고 이 노예가 여기 왜 들어왔단 말이야, 정치 감옥에. 응? 나는 국회의원인데 이게 여기 왜 들어왔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랄해서 왔습니다.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 예. 상상치도, 제가 상상을 하면요, 막 너무 많아. 그래서 설교가 길어질까 봐. 근데 성경은 자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 형통한 사람. 뭐 형통해?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통한 거지. 뭘 형통해. 그런데요, 낮추고 줄이게 했어요. 그런데 또 요셉도 알지 못하고 주위의 사람도 알지 못하는 만나가 거기에 있었어요. 요셉이 그 만나, 아무리 설명해도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요셉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 고난 속에서도 형통. 고난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수모, 자존심,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 가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만 경험하면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불평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왜 미국 와서 이런 고생하나? 내가 왜 니한테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하나?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이 짓 하고 있나? 혹시 그런 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경험하고 말이에요. 또 있는데 또 그것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겸손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해, 상상도 못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나를 왜 체험하게 하셨냐? 신명기 8장 3절 하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돈 물질로 살 수 없다. 한치 앞을 모르는 광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체험 장소다. 예수님이 이 광야의 만나의 비밀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를 재해석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 equal to Jesus Christ.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고 사망 권세 이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땅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만나요. 오늘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그분은 공허합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만나 되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 그를 믿는 가운데서 믿는 우리를 줄이게 하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고, 정말 나도 모르고 주의도 모르는 만나를 먹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힘으로 왔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셨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뛰어돌아 다녔지만 우리의 길을 여시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늘의 만나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서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는, 곤비치 않는 주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광야 속에서 감사를 이끌어내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만나를 기대하는 그런 귀한 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떡 주심에 감사, 월급 올라서 감사, 사업이 확장되어서 감사, 아이들이 잘 풀려서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 이런 감사보다도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꽃을 피우듯 고난의 광야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알지 못하고 주위 사람도 알지 못하는 만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며 미리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감사, 그것이 올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대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이, 이 301장 찬양이 많이 불렀던, 그런데 추수감사절날 부르는 이 찬양은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 그 한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기억해 보니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었더라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